467장입니다. 467장 우리 3절 함께 합시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되문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릴까 나의 작은 억압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주차가 되겠습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한 일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 성미기도 제목이 우리 순서지 앞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신혜 집사님 부근 되시는 박승철 성도 위하여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어요. 우리 TVTM에 이어서 GCNP 비전과 또 GPN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GPN이 3D 프린트가 며칠 내로 나옵니다. 3D 프린트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가공물을 만들어서 에너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있으면 해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간혹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슬프고 또 허탄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로 하여금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기 위하여 주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말씀으로 늘 함께 하셔서 그 어떤 경우에도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으로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비방함으로써 타자에 대하여서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좇아 성결하게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근각처에서 흩어져 있지만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소원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6편에 나와 있는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4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노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시며 나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이는 헛일이요,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배드릴 형편이 아니 되면 또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 믿음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부를 때,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자신이 큰 은혜가 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는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조차 시험을 준비하고 또 살림을 살아가며 또 국가를 파수하고 목양의 현장에서 양떼를 먹이며 배움의 현장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가사를 통하여 가정을 기름지게 하며 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속에서 일상생활을 경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스럽게 살아 모두가 복된 생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마지막 날이 이거니와 또 성령의 강림절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한 날 이후로 6주차가 되는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이오니 하나님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며 우리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므로 우리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장 귀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영광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들로 하여금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림이 없게 하시고 감사 감격하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로 저희들이 모이게 되겠사오니 오늘 2024년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맥주감사절도 은혜 가운데 모이는 시간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로 흥왕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의 정치 현장은 누가 보아도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탄식스러울 정도로 몇몇 사람들의 정치인이라 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럽고 추하고 참으로 불성사나운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 나라의 정치 현장을 돌아보아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사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하는 가운데, 그러나 행정부를 잘 보좌하며 나라가 국태민안하게 나아가야 되겠거늘 어느 때부턴가 입법부가 행정부의 독재를 견주한다 하는 가운데 이제는 입법부가 독재 역할을 감당하려고 스스로 타락하고 더럽고 역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굽어 살펴보시되 특별히 입법부의 300여 정치인들과 또 그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양심을 저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선한 마음을 부여하여 주시며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부여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제공하여 주시사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둡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되고 가증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백성들에게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행정부를 도와 선하게 저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결코 개와 같이 시끄럽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더 이상 활개짓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백성들의 원성과 소리와 바른 뜻과 의견을 저들이 바로 알고 더 이상 오만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주의마저도 왜곡하여 왜곡된 공산주의 주체사상 속에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반토막 내고 지금도 전 국제사회가 걱정할 정도가 되어버린 저 북괴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여 방관치 마시고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여 속히 이 나라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이 바로잡혀갈 수 있도록 주여 악한 자들은 물리쳐 주시고 바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바른 목소리 바로 내어 나라의 안위와 안보와 자유를 잘 지켜나가야 하겠거늘 그저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처럼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우리 자신 어영부영 흐지부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신하고 계몽하는 마음을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땅에 속한 것 땅만 바라보는 땅지기 썩을 육체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혁신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계몽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심령이 있는가 하면 혹은 습관을 조차 드리거나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드린 자가 없는지 그 중심과 사정과 형편과 내용과 그 속 사정을 하시는 주여,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기쁨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는 예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거두어들인 것들 내 마음껏 쓰는 가운데 그 가운데 지극히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주께 상달되어지고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사용하는 자들이 공직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그리고 사랑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들만 펼쳐지는 복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 그 경제적인 실정을 아시는 주여,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하고 마음껏 사용하되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한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를 나누십시다. 제가 한번 할렐루야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절적으로 참 풍성한 계절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심은 고추를 맛있게 따먹고 또 딸기며 가지며
토마토며 수박에 참외. 여러분 요즘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이 유통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될 가격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서 생산지의 원가와 도매 소매가로 소비자가 취하는 물건가가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바르게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을 할 줄 압니다.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는 바로 이러한 사회 현상을 돌아보면서 사회가 평균되게, 안정되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끄는 바른 이끌미 정치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 이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달되 정중하게 모난 표현으로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용어들로 이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의 건강하고 바른 정신과 의미와 철학과 사상은 어디로 가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뜻을 이룬다고 하는 아주 모질이 같고 바보 같고 무지몽매한 그런 의식과 사상으로 뭉쳐진 그러한 인간들이 정치랍시고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세상을 힘들게 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온 결의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드는 일들이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안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관치 마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치리하시옵소서, 저들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더 활개짓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는 소리에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기도할 이유도 찾지 못했으나 소수의 오만방자한 정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도한 정치꾼이 국가의 상황을 뒤흔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됐으니 망정이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판에 들어가 있었으면 난리가 나도 벌써 12번 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정치라는 게 있어서 같은 개념으로 바르게 교회를 이끌고 치리하고 리드해 나가야 되는 게 교회 정치인데 어느 틈에선가 교회 안에도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행세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밑에다 댓글 달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못난 권세정치 의식을 가진 자들이 겸손을 가장하여 감히 교회 정치판에 들어서서 온 교회가 종교 현장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일에는 무심하고 어느샌가 목회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외를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도 세속 정치 판에 끌려서 흐지부지 종교인의 나락으로 떨어진 오늘의 교회 현장을 보면서 책임론과 우선론에 있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국가 일반 사회도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세계에 흐르는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 2024년도 6월 30일에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6.29 1987년도 6월 29일 그날 비로소 6.29 선언이 일어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으나 거의 30년 가까운 시절을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시절의 끝에 대통령 선출조차도 온 국민이 하게 된 이런 대변화의 역사가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탄스러운 현실을 보내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유감으로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가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 좋은 계절에 어떻게 보면 뭐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나는 이런 좋은 계절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참 아름다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나눠드린 예배 순서지에 보면 본문을 NIV 영문 성경을 같이 표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뭐 같은 내용을 번역해서 영어로 표현한 내용이지만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every month, 매달 새로운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12가지 열매가 어떤 열매든지 간에 그 열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 맺으려면 안 돼도 3개월 이상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정상적인 건 보통 이모작으로 치면은 한 반년 만에 겨우 한 번 열리는 거예요. 그죠? 빨리 열리면 3모작도 있으니까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열리는데 그것이 최근에는 스마트폰 농업기술이나 또 여러가지 발전 현대 농법을 통해 가지고 4모작까지 나왔다는 소식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으나 3모작까지는 제가 들어봤어요. 정말 그 수확기간이 단축되어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재생산되어지는 과실의 역사를 보면서 좀 신기한 걸 느끼고 감사한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달마다 여기 영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Yielding its fruit every month. 그죠? 2절 중반절에 보면 매달 그 열매들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달마다 열리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싫은 사람 없을 겁니다. 참 다들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와 같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달마다 열매 맺는 그곳, 달마다 열매 맺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정신병자들 가운데는요, 저를 보세요. 목사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정신병자들이죠. 그건 목사가 아니요. 그건 신학자가 아니요. 그건 목사의 브랜드, 신학자의 브랜드를 달고 학위를 갖추고 자격을 갖춘 그런 인사들이지 그건 정신병자지예요. 성경을 보고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나라지 뭐 이게 현실 세계의 상식선에서 큰 유토피아적인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사모하고 하는 그런 민심을 호리는 그거는 지향의 이게 정신병자지 뭐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신학자는 예라이. 그런 자들이 고대 얘기했던 대로 교회 정치계 안에서 권력과 권세를 잡으면 그냥 흔들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목회계도 신학계도 요동하게 되는 거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미기도 제목에는 지금 반복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르심받고 세우심받은 직분자들, 이번 주에는 5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케 하소서. 온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완전히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세우심을 받고 성직이라고 인정해준 그런 직분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교회로 공식, 정식으로 교회의 브랜드를 얻지를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임시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공교회는 아니지만 가정교회예요. 이 교회 이름도 거룩할 성자, 아름다울 미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그래서 성미교회, 임시 예배처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2024년도 6월 30일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집사로 세움 받은 분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사무총회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총회는 할 수 없으나 사무총회에 준하는 준사무총회를 지금 6회째 하고 있어요. 벌써 6회가 됐어요. 만 5년 지나 5년 반 6번째 우리가 임시로 해서 공식 사무총회도 6번째 사무총회를 하는 우리 교회. 세를 내서라도 교회를 개척하시오. 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그지같이 급신급신 구걸해 가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름이나 내고 공식적으로 공교회 이름 걸고 교회 목사랍시고 다니고 할 수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박 목사는 그래서 예 하고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함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공교회, 임시교회, 가정예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우리는 온전히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긍정하지 않냐고 부정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다고 하면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본인 자신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나는 완전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까요? 나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더우니까 다 벗어놓고 그냥 전라의 몸으로 생활할 수 있고 생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거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한 번 왔다 가는 사람 뭘 복잡하게 다 그러나 나갈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한국 여성들 정신들 차려. 이거 뭐지 집에서 입는 바자마 파람으로 말이야 허벅지까지 나오는 옷 입고 말이야 길거리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딴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나 빨가벗고 살고 다니면서는 제발 정신들 차리고 옷 가려입고 다니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요. 쓰리빠 질질 끌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사법계에 있으면 아주 그냥 요절날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 비웃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시고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법계에 있고 정계에 있어서 목을 치고 사람을 처리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남아있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고 그런 자들까지도 바로 말씀드려서 바로 살도록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복음으로 외치라 이거 해준 거예요. 그거 보면 나는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야, 나도 정말 형편없는 게 그래서 말씀으로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세우셨으니 얼마나. 나는 강단에서도 외쳤잖아요. 조금 소리 높여 외치니까 무섭다고 말이에요.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무섭다면 그 자신이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무서운 거지. 안 그래요? 무서우면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하려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리는데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정신 바싹 차리고 깨어야지.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계몽이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달마다 열매 맺는 그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고 하면 누가 거기 갈 수 있는가? 누가 거기 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누가 여기 달마다 열매 맺는 그곳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 그것은 저 환상의 나라고 유토피아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나라라 그런 말하는 목사, 신학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들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 어디다 대고 말이야, 목사 팔고 신학자 팔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부로 지 말하고 말이야, 지 수준에서 떠들고 말이야. 그러지들 마라 말이야. 박성수 목사가 비싼 밥 먹고 할 말 없어서 이 일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 생각같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그곳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여기에 있는 자들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어디냐 말이에요. 누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장을 보았는데 그 앞에 봐요. 21장을 봐요. 2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책인데 무슨 생명책? 어린 양 생명책.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너는 무죄하다 인정해주니 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그 나라에 못 간단 말이에요. 당신이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사 신학자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고 거짓으로 적당하게 시험 잘 보고 모든 과정을 필요하면 다 목사 신학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진짜냐? 그 누구만 기록된 그곳에 목사 아니라 신학자라도 주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거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요? 20장 15절 마지막 절에 봐봐요.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생명책인데 21장 27절에는 거기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들어갈 거다 그랬는데 1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똑같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간다고요? 그 불못이 어디요? 얘기해봐요. 불못이 어디요? 그것이 없다고 떠드는 당신? 얼마든지 떠들으란 말이에요. 지옥 불못이 당신을 반겨줄 테니까. 여기 목사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살아가야지. 먹고 마시고 살다가 한 주먹도 안 되는 불면 먼지로 나갈 마지막 이 세상에서도 불타 사라지는 그런 인생 덩어리 육신 쓰레기 덩어리로 살지 말고 말이에요. 오늘 그거 외치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주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당신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형식에 젖어서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마지못해 지금 억지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요. 나는 모르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달마다 열매 맺는 이곳 나의 파라다이스 낙원 이 영혼은 천국에서 나와 영생 복락으로 살라. 할렐루야. 그런 복된 복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여러분을 그렇게 서게 된 선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혹여라도 내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 그런 마음이 없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그런 모든 잡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는 내 의지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공로 없고 자격 없으나 의인으로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갑니다. 나의 영광 돌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주께 영광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쫓은 나의 직무, 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할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에게 있어 그야말로 성직과도 같은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전공이요, 전문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전문은 뭐예요? 나의 전공은. 그런 여러분을 힘써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게 내 일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어떨 때는요, 막 저주권이 있으면 저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못된 마음이지. 근데 못된 게 아니라 그만큼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이여 더 저주받을 자 저주하여 주옵소서. 깽깽 바로 쓰러지고 그런 일이 막 나타나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난 저주권이요, 나는 없다고 봐요. 또 저주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 저주해 본 적도 없고. 어떨 때는 억울한 거예요. 맨날 축복해.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잖아요. 우리 군인교회 사역할 때 축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순서를 따라 하긴 하지만 축도를 하면서도 이게 내가 진심으로는 축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축도는 해야 되는데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축도가 안 돼. 그 심정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막 내가 축복해 주고 싶어.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전공을 따라 나한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공을 따라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고 누구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이 있는 삶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제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계몽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보시오. 여러분 그 오랫동안에 걸쳐서 생활 속에 전해오면서 몸에 밴 풍습이나 버릇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인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인습은 예로부터 지켜내려오는 도덕이자 또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도덕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몽을 찾아보면은요, 개척하다, 또, 열리다 하는 그런, 개자, 우리 고칠 개자가 아니라, 천지개벽할 때 개자 있잖아요. 그 개자에다가 또 어둡다, 어리석다, 속이다, 기만하다 하는 꿈깨 그러잖아요. 몽자, 애매몽롱하다 그러죠. 그 몽자. 그 몽으로부터 깨어나게 만든 그게 계몽이에요.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 깨우치는 게 계몽인데,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 그런데 이미 이 내용은 벌써 몇 개월 전에 정해진 내용이에요. 근데 그 순번에 따라 오늘은 계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도 절 봐요. 아까 인습이 뭔가 얘기했잖아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거, 습관에 젖은 거. 그걸 펄떡 깨게 해주는 거, 그게 계몽이라 했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타성에 젖어서,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싹 차리고 계몽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라고 지금 외치게 하셨고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대단해가지고 이런 걸 외치겠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쇼킹을 받을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난 주간에 스레스 혹은 스레드라고 하는 새로운 그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한동훈 지금은 이제 저처럼 나는 무임 목사고 우리 한동훈 씨는 그분의 표현대로 뭐예요? 백수잖아요. 한동훈 백수 씨.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동훈 백수 씨도 어제부로 인스타그램을 했대요. 근데 본인이 맞는지 여부는 난 모르겠어요. 김아무개라고 하는 기자 이름으로 어제 그 기사로 보도됐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전화 봤어요. 30일, 6월 30일 새벽에. 6월 29일 어제자로 그 기사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보려고 해서 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봐서 제가 본인 여부를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본인이시면 정치인 한동훈 이전에 인간 한동훈으로서 본인이시라는 내가 당신과 함께 커뮤니티할 마음이 있으니 본인 여부와 함께 가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진짜로. 근데 본인이 그거 본인이 직접 받는지 안 받는지는 난 모르겠으나 우리 한동훈 백수씨,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한동훈 또 국무장관인가요? 법무부 장관도 지내고 말이에요. 우리 사법계에서 법조계에서는 얼마나 저보다도 훨씬 전문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 언변을 보니까 난 못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옷도 핸섬하게 잘 입고 정말 난 인간적으로 한번 동무를 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동훈 백수씨 잘 하시고 이번에 또 한 번 도전하는 그 도전 양식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되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또 더 좋은 일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전하게 일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고대에 아까 서두 얘기했던 대로 오늘 내가 그런 표현을 했죠. 개똥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개똥이라는 말이 그 욕이 아니에요. 멍멍멍 개의 개똥이 아니라 개똥쑥이라고 약에 쓰는 개똥이 있더라고. 그런 개똥이나 멍멍 견해 분변 개똥이나 그것만도 못한 권세 권력 사상을 가지고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말이에요. 자, 조금 다른 얘기를 갔습니다만 계몽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녀의 집안은 고루한 인습에 젖어 있다 할 때의 인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전통과 인습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때의 인습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습 자체를 바르게 가르쳐 깨우는 게 계몽이라 할 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내려온 전통 속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내려온 전통 중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건 없는지 오늘 나는 바로 예수 앞에서 여기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로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인식적 인습에 대한 타파의 운동으로서의 계몽을 역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계몽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저에게 딱딱딱 지정을 해주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지적이라는 말 대신 지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걸 정해준 거예요. 그게 뭘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직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직, 정직, 성실, 성실,
발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도 정직함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실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르지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기독인 안에 정직이 많이 흐트러졌다. 성실성이 많이 둔화됐다. 바르지 못한 일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런 건 없는가 돌아보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전자든 후자든 이미 여러분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깨닫고 내가 바로 해야 되겠는데 하고 깨달았다면 벌써 도전을 받은 거라면 부담스러워. 듣기 싫어 죽겠네 하든지 이게 뭐지 한번 더 각성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부담감이 생겼다면 이미 도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의 법칙에는 도전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역사의 순리 가운데 도전에 대해서는 무엇이 대꾸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도전을 해요. 상대에게. 그러면 도전받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그 도전에 대해서 응하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응전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에 대한 응전이 계속 되어지는 역사. 그게 역사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계몽에 대한 도전을 줬을 때 우리는 정직과 성실과 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믿음 생활 안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걸 지금 바로 잡기 위한 깨달음의 시간을 외쳐라라고 주께서 저를 통해서 얘기하신다. 그걸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 응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에도 정직에 대한 말씀, 성실에 대한 말씀, 발음이라는 거. 여기 발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전 메모도 많이 했는데 다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명도 다 빼고 이제 말씀만 제가 한 3가지만 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벌써 55분이나 되네. 왜 이렇게 빨리 가? 정직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정직에 대한 것은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군데 신명기 6장 8절 여러분 메모를 해놓든지 지금 빨리 찾든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뭐 자막 처리해가지고 뭐 성실하게 또는 친절하게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요즘 현대 목회가 그런 거 하느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지금 바쁘게 살아가요. 그걸 또 성도들이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 우리가 편리를 내세워가지고 정말 편리해야 될 것은 불편하게 살고 있고 저는 설거지에 대해서 지금 대놓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설거지라는 단어도 말이에요 하나도. 우리 국어학자들. 괴뢰 국어학자라고 난 얘기하는 거예요. 편리주의 뭐 후대를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설거지를 말이에요. 설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 국민을 설날 거지꼴로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로 만들고 그게 표준어라고. 당장 뜯어 고쳐요. 이 못된 국어학자 일부요. 일부 그거 관계된 국어학자들. 극단적인 거 하나 얘기지만 너무 엉터리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맞다고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무슨 정신 계몽 운동하자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잇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우리 국민 성도 계몽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계몽하는 의식적인 운동을 외치게 하시는 외침, 그 마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난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면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표현력에 있어서 조금 잘못해서 기분 나빠하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이 말 자체, 바른 말 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 당신이
바로잡혀야 될 사람. 그걸 알아야 돼요. 신명기 6장 18절 이제 봐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벌써 찾았을 거예요. 거기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정직하게 행할 때. 그래서 이 정직함으로 인해서 형통의 역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 다음 성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 많지만 줄여요. 성실. 이건 뭐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지 못하면 우상숭배에 슬슬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확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발음이라는 것. 저는 이 올바름을 얘기하는데 올바르다는 건 뭐야? 잠언서 10장 9절을 보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여지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르다는 게 뭐예요?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고 그리고 옳고 바른 거, 그게 발음인데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해야 그 걸음이 어떻다고요? 평안하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계몽에 대한 주제를 놓고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정직함이나 성실함이나 올바름이 없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고 보편적인 거고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아는 반복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절 봐요. 지금 우리 믿음 생활 안에 그것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 근신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책이 지워지지 않기를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시간을 여러분 얻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제가 병원에서 설교하면서 빌라도의 아쉬움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돌팔매질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에게 아쉬움은 뭐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옹호해주고 변해줄 수도 있었지만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무 상관없고 죄 없다고 물로 씻어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아쉬운 부분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정직과 성실함과 바른 길을 걷지 못하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치워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가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말 저 말하고 여러 말 하는 자들이요. 댐비지 마요. 까불지 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지 마 이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건 좀 많은 말이지만 설교자에게까지 그렇게 할 건 없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하만국을 얻을지라도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앞서 사모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달마다 열매 맺는 그곳, 곧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갈 수 있는 달마다 열매가 맺히되 12 실과가 맺히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영혼을 계몽하고 우리의 삶을 깨우치며 우리의 인습과 도덕과 관습을 깨우치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카메라 들어갑니다. 찬송가 18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람. 생명의 멸관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달마다 열매 맺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의 역사가 습하고 비 내리는 이 장마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깨어 계몽한 상태에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